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또 잠에서 깨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이 마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거이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 손길로 친히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들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듣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질 아니 진자 누군가.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행하도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내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너희들이 얻은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말고 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사도 요한이 썼다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쓴 편지같이 보이는데 그 부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사람이 편지를 쓰면요 그냥 물론 무슨 추억의 편지 뭐 그냥 편지 써서 혼자 써갖고서 그 추억의 우체통에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서 그런 관광지에 있는 그런 편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쓴다든지 자녀에게 쓴다든지 또 옆집 사람한테 쓴다든지. 근데 이것도 분명히 수신자가 있었을 터인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하는 이 부녀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설만 있어요. 마리아에게 썼다는 사람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 또 무슨 다른 나이 많은 부녀들에게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하는 거는 오늘 그 당시에 특정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교회에서 최고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교회에서 최고 근간을 이루는 일꾼들은 부녀입니다.
그 나이 많은 그런 부녀들이 교회들을 갖다가 열심히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녀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씩씩한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부녀들만 뭐 마리아 무슨 요한나 이런 사람들만 밑에 잔뜩 예수님 십자가 밑에 턱 그냥 바로 코앞에 앉아서 끝까지 어디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나 이런 것까지 살피는 그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는 부녀들의 힘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부녀 그러면서 이제 부녀와 자녀들 그 당시에는 부녀와 자녀들 그랬으면 그 사람들한테 쓰는 거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부녀와 어떤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부녀와 자녀들이 누구였는지 그걸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잘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평강 이거는 인사말이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이 3절의 내용이야. 은혜, 긍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왜 이 편지를 특별히 부녀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썼나가 이제 편지 내용이 중요한데 편지 내용은 첫 번째는 사랑하라야. 서로 사랑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당시 사회는 엄청난 그런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니까 아무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좀 표현이 오늘날은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도 아무런 부담 없이 뭐 특별히 느낌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는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이 표현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요. 왜냐하면은 그냥 요즘이야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 앞에 굉장히 반응이 확실했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해야 돼요. 뭐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서도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뭐 하세요 그러면은 무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안 지키면은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을 잘못해서 뭐 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도 많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런데 지금은 말해도 그냥 한쪽 귀로 한쪽 흘려버릴 그런 자세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뭐 하세요 그래도 불편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도 그냥 받아들일 때 때가 되면 아니면 기회가 되면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별로 그렇게 영향력도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사람들에게 부담감도 안 줄 텐데 초대교회는 말이 틀려집니다.
일단 교인들한테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게 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사랑 안 하거든요. 서로 사랑 안 해. 그냥 각박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각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보다도 그때는 어쩌면 사도 요한 시대 2000년 전에는 더 각박했을 겁니다. 먹을 거를 빵을 위해서 목숨을 죽일 누구의 목숨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시대예요. 근데 사랑하세요라고 말한다는 거는 굉장한 뭐랄까 모험이고 도전이고 사람들에게 큰. 근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거 그거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빼면 시체예요. 사랑 빼면 교회가 세상과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교육의 힘으로 혹은 매스미디어의 힘으로 교회가 어떤 데인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가 뭘 가리키는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다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데는데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뭐 하는지, 저 사람들이 모여갖고 무슨 짓 하지? 눈초리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핍박하는 거, 무조건 핍박.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참 대단한,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었겠지요. 자신들을 희생하고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서 요한이 사랑 잘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삭막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 쓰면서 제발 부탁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가 사랑 빼면 뭐 보일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사랑 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데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요한이 처음 말하는 새 계명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역사가요, 교회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미 이단 나왔어요.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 이단들이 누구냐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60년 후에 이단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 왜 나왔냐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철학적인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에 푹 빠진 거예요. 그 그리스에서 시작된 헬라 문화 속에 철학은 옛날에는 그 문화와 철학이 구별되질 않은 거예요. 철학이 문화예요, 문화. 헬라 문화 그러면은 헬레니즘 그러면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 속에 뭐가 있냐? 그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육체를 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천시하니까 몸을 막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가 더럽다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막 함부로 굴리고 막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함부로 막 육체를 굴리면서 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거야. 왜?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더러운 거를, 육체를 따라 사는 거는 더러운 거야.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 7장 8장 거기 가서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롭다. 내 육체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은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근데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내 육체다. 오라 나는 공고인데, 이 두 개의 싸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요 사상도 이것도 거의 헬라 문화 속에 살짝 넘어가는 사상이에요. 육체와, 근데 실제로 이 헬라 문화가 육체가 더럽다는 거는, 이거는 그 어떤 사람들이 혼자 가만히 방에 앉아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그래요. 우리 육체는요 되게 얍삭하고 사람이 찐득하질 못해요. 배고프면 그냥 금방 앙앙이고, 조금 배만 불러지면 헤헤거려지고, 우리 육체는요 그렇게 점잖스럽질 못합니다. 한 며칠만 굶겨놓으면 그냥 악을 쓰고 눈이 빨개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사람들도 육체는 참 뻔때가 없는 존재야, 우리 영혼은 아주 고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육체가 하는 나쁜 짓들을 나는 책임 안 져도 돼. 그 고린도 교회 이상한 사람, 자기 아버지 서모의 침상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뻗어치 나와서 내 육체가 한 짓이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러운 육체가 한 거야. 내 영혼은 깨끗해. 이런 게,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맞아 그거 맞는 거 같아. 우리 육체는 더러운 거고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이게 이론이 발달이 돼갖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도 육체는 없을 거야. 예수님이 육체가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냥 탐심도 하고 욕심도 내고 뭐 마음의 음심도 품고 뭐 별짓 다 했겠네.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지. 예수님은 육체가 없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있어요.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 잘라서 반은 신이고 반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졌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신성까지 가졌어요. 그런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야. 인자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아프면 아프고, 눈물 나면 슬프면 눈물 나고, 배고프면 시장하시고.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게 육체가 없다. 오직 신성만 가졌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누가? 부녀자와 택하심을 얻은 부녀자와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발 그거 안 돼. 예수께서 육체가 없다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미혹하는 자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발 믿지 말라. 두 번째로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갖고 교회 없어져갖고 이제 교회 여기저기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율법 가리키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단에 대한 대체, 세 번째는 이단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드리는 것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사조차 하지 말고 너희에게 나오면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있을 때 우리 아들은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똥길렁거리고 찾아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옷 입고 나이스한 말 하면서 잠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네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앉아갖고서 그 이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더 친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네네 잠깐 들어오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이 더운 날씨에 이러면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면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시간만 되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가진 사람들,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마라. 상종도 그냥 서로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리고 집에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 참여한, 어떻게 표현하냐? 서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이단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쓸 게 많지만 종이에다가 먹으로 쓰고 싶지 않고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기쁨을 충만하게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 기쁨이,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저 꼭대기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마지막 절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하고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분들이 누군지는 알려지질 않은 거예요. 장로는,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었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내 옆에 너희들한테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 두 자매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 이분들이 누군지 이제 밝혀지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의 명제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지금도 요한 시대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 때에도 이미 계셨고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의 이단을 갖다가 교회의 역사는요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과 싸우는 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 교회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매번 싸웁니다. 뭐 시시한 거 가지고도 싸우고 큰 거 가지고도 싸우고. 근데 이제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럼 크리스찬 이단 없어져서 싸우는 게 싸움이 없어졌냐? 그거 아니야. 이제 안 싸워요. 그냥 나이스해 서로가. 이단도 나이스하고 우리도 나이스하고. 그래서 굳이 뭐 싸울 이유가 뭐 있어? 예전에는 싸웠는데 이제는 안 싸워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점점 나이스한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 악을 쓰고 이단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도 없어지고 악을 쓰고 싸우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제 다 같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 같이 2단이고 3단이고 다 서로 이제 뭐 말 안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세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상종 인사도 말고 더더욱이 집에는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참 이단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